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월 22일 토요일 날 주신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 땅을 품고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과 짝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달려온다고 더 깨어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땅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고 전하거라. 너희들의 안위만 주는 그런 한국이 아니라고 전하거라. 예전처럼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있는 한국이 아니라고 전하거라.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나라가 되었다고 전하거라. 주님, 한마디로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군요. 위험한 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땅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인 땅이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나 하나님이 끌고 온 것이니라, 있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땅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인 땅이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나 하나님이 끌고 온 것이니라, 있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구 대선에 나온다는 자 있죠? 제가 이제 그 자에 대해서 좀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가 세워지는지 다른 자가 세워지는지 이 부분은 제가 교회들의 그 자세와 태도에 달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는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기도할 때 탱크, 불도저, 무지막지하다, 뭐 이러한 부분이 좀 왔고, 불도저는 땅을 깎고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커다란 쇳날과 무한궤도를 장치한 특수 자동차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자라는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다, 지나칠 정도로 사리를 모르고 우악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격이 대단한 그런 자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의 성격을 가진 자가 환난의 끝에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난의 끝, 그 대환난, 그때 세워지는 그런 자가 이런 자의 성격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주셨는데, 뭐 이런 자, 이 자가 또 그때 세워진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 반에 세워지는 그런 자들은, 이 땅을 끌고 가는 그런 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씨를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격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러한 부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에 대해서 좀 여쭐 때 이런 부분이 왔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전에 사람들이 뭐 별명이 탱크다, 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자들도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 원리 원칙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생산을 위한, 미래를 위한, 자산 축적을 위한 그런 탱크였다면, 이자는 뭐 자폭하기 위한, 무너지기 위한, 스스로 자살하기 위한 그런 탱크, 자멸하기 위한 탱크, 뭐 이런 표현이 맞겠지요. 지금 이 땅을 제가 바라볼 때도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극소수고, 지식인들은 참 많은 나라가 되었는데, 머리만 크지 가슴이 뜨거운 그런 자들은 별로 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리고 참 목사들은 참 많은데 참종이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부지런하셨고, 내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본과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런 자였고, 큰 포부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국을 좀 발전되게 하고픈 그런 분이었죠.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볼 때는 참
낙심이 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 정결한 신부들이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어둠의 권세들이 이 땅을 끌고 가고자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전하거라. 한국이 불법한 어지러운 일이 바람잘 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전처럼 너희들의 안위만을 위해 있는 한국이 아니라고 전하거라.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나라가 되었다고 전하거라. 악법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정말 불법한 어지러운 바람잘 없는 그런 한국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힘이 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간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해서 보암직한 그러한 공약들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준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지금은 빚을 많이 진 그런 나라가 됐는데 개인도 빚을 많이 지면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자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퍼준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좋죠. 거저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다 우리들 주머니를 나중에는 다 털어버리는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는 하나의 말하자면 자폭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흑암의 사람인지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시온 의정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 노예나 농노로 묶여 있을 때보다 더욱 견고해진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는 하나의 사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힘들게 노동을 하는 노동자 계급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불평을 터뜨리고 언론은 노동자의 불만을 기사에 실어 사회 불안이 가중될 때 우리는 충실한 하인을 내세워 빵 부스러기를 한 줌 뿌리면 국민들은 우리의 종에게 한호하며 투표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이다. 이 부분에서 자꾸 국민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이지요. 빚은 곧 통제다. 이런 뜻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한다. 빚을 지게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쇠사슬로 그들을 묶어버린다.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린다. 그들의 노예화, 그들의 그 구속 안에, 그들의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창의적이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노예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그들은 계속 그들도 전략과 계략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스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빚으로 인한 통제사회, 코로나 이후 더 확연히 많은 자들이 또 그러한 부분에서 걸려들었고, 또 확연히 그런 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그런 자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확연히. 그래서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한번 잘못 미끄러지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과 또 어둠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빛에 거하는 자인가 어둠에 거하는 자인가,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오히려 보기 좋게 여러분들을 또 속일 수 있고 또 사기 쇼로 여러분들을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악한 병에 든 자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갈까, 이런 믿음으로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은 이 땅이 또 존재 가치가 없는,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의 수령 동지 김 누구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땅은 김 누구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악한 병에 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의 전쟁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나라도 물이 들었지요. 영적으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을에 단풍이 물든 것처럼 붉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막대기로,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라고 계속 우리들을 또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계속 이 땅에 또 남겨두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또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 땅을 떠났다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땅을 떠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더 장악되는 심판의 땅이죠. 이 심판의 땅에서 더 놔두지 않고 일찍 걷어가시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저 천국까지 지옥까지 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저들이 움직이는 것이구나, 저들이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구나,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저렇게 보기 좋게 허황된 말을,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탁탁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되고 감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쓸 것이다. 최악의 발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나의 뜻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이듯 너희들도 나의 뜻에 거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악행은 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둠의 이런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 또 더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많은 세상에 이 세상 잠에 취해서 많은 교회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세워져서 계속 깨우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도 영적으로 다 열려야 되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인지 본인 자신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회개할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회개할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도 회개할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했느냐 또 늦게 회개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이 땅에 춥고 배고픔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헐벗고 굶주림도 있을 것이다. 땅이 항폐하고 피폐하여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 끝날에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끝날이라고 말씀하셨죠. 후 3년 반 끝자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후 3년 반 끝자락에 7 대접 재앙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큐슈 동쪽 해상석 규모 6.6 지진도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계속 앞으로 일본도 그렇고 여기저기 세계 곳곳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 땅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나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땅의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계심에 저는 또 위안이 되고 감사했고 기도해 주시는 또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또 감사하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복된 자녀들 이 땅에 많이 있구나. 참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또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